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먼동이 터습니다. 2024년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도움이 못돼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받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하는 서울 땅에서 제기동에서 예배로 2024년을 시작하였으니 52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기업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되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을 가정과 기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자녀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날씨가 어떤 줄 아세요? 넌센스 퀴즈. 지금의 이탈리아의 날씨 스파게티. 2024년 표가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그죠? 교회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교회여! 성도여! 교회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교회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할까? 구호로만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신기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유죠. 포로기 선지자인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골롱으로 그에게 임하시고 여호와 영이 그를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서서 보니까 이 골짜기에는 뼈로 가득 찼습니다. 뼈 골짜기.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아 한번 지나가 봐라. 지나가 보니까 정말 사방이 뼈로 가득 차 있는데 아주 말랐어요. 아주 말랐어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답하기를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참 지혜롭게 답을 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뼈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생기가 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그렇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떻습니까? 뼈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언을 하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 번 더 대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순종하여서 생기에게 대언을 하는데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처럼 되었다. 큰 군대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붙어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또 예루살렘 패전 소식을 전해 듣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이들이 절망이라는 무덤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뼈들이 살아난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포로된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포로된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훗날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중간기를 지나서 400년 중간기가 지나서 이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래하시고 새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펼쳐졌어요. 복음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전파되고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큰 군대가 되기 전에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었다. 완전한 절망 자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무덤에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생기 없이 죽은 자와 같았다고. 살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 나라까지 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이스라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망,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어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포로된 자의 절망을 마른 뼈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희망이 선포되고 있어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들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희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사 여부는 희망에 달려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는 당연히 희망이 없어요. 무덤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뼈들은 당연하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산 사람 중에도 마른 뼈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입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 절망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보다 더 무서운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케고르는 절망을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병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걸려있지 않을까? 이 병으로 무기력해져 있지 않을까? 정말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기로 가득 찬 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희망이 없다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살았으나 숨은 쉬고 있으나 죽은 자가 있어요. 어떤 자입니까? 희망이 없는 자, 절망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랬다는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 살았으나 생기가 없는 자, 희망은 찾아볼 수 없어요. 왜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고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괴로워하고 신세 한탄을 하였습니다. 삶은 무기력해졌어요. 그렇게 포로된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 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 그 뼈들이 살아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이 회복의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 환상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뻐하였을까. 그렇게 희망은 살만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리고 그 생기는 또 어디서 불어오게 되는 것일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희망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려면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전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을 깨부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덤까지도 깨부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의 능력, 죽음도 깨부수고 이기신 예수 부활의 능력이 말씀 속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창조주 여호와의 능력이 말씀 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면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 창조의 역사, 구원과 회복의 역사,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충만해질 때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목욕탕 가면 옷을 다 벗습니다. 빨가벗은 몸을 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의 빨가벗은 몸. 건강한 몸도 있고 약한 몸도 있고 어느 쪽에는 병든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빨가벗겨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빨가벗겨진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떠할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까?
아니면 바닥이요 결핍일까? 마른 뼈와 같을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영안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제대로 정확하게 진단해야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절대 영혼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의 7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계시록 읽어보면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실상이 어떠했나요? 대부분 문제가 있었어요. 한 교회 빼놓고 6교회는 전부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만만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면밀하게 실사해 보니까 발가벗겨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다 병들었어요. 다 문제투성이었어요. 특히 사대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참 교만했어요. 대단하게 여겼죠. 자기 교회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잘난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눈먼 봉사였어요. 눈먼 봉사였어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어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시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살 길이다. 아람 장군 나하만의 실상은 또 어떠했나요? 겉으로 볼 때는 위대한 장군이요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군복을 벗겨보면은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의 실상은 나병 환자였어요. 1906년 멕시코에서 텍사스 주로 번식하여 들어온 병충해 바구미는 미국의 남부 모카를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는 대량의 모카를 재배하던 때여서 땅이 온통 척박해져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하도 모카 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모카 재배가 힘든 땅이 완전하게 척박해졌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멕시코에서 이 병충해 바구미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창고라에서 순식간 미국 남부 모카밭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남부에는 굶주리고 가난한 흑인들이 급격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흑인 농업학자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는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 식물을 무엇으로 심으면 될까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땅콩을 심고 재배하는 것이 남부의 땅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면화 모카 대신에 땅콩을 심으라고 권장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땅콩이 하늘의 질소를 받아들여서 척박해진 땅을 살리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작물인 것을 그가 연구하면서 발견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땅콩을 심어서 면화 재배와 비구미 병충해도 척박해진 남부의 땅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땅콩을 재배하여서 농민들이 수확도 얻고 척박한 땅도 비옥토로 만들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죽은 남부 미국 농업 경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콩이 하늘의 질소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연구하여서 땅콩을 심어 죽어가는 척박한 땅을 살렸습니다. 일로 땅콩뿐만 아니라 비옥토가 된 땅에 다른 대체 식물을 심어서 남부의 농업 경제를 살린
분이 바로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입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 심령에 심기어진 땅콩과 같습니다. 하늘의 질소를 빨아들이는 땅콩과 같습니다. 우리 심령의 밭에 여호와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면은 척박한 심령이, 병든 심령이, 죄로 인한 심령이 하늘의 질소로 인하여 소생하게 되어서 비옥터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심령이 선언하고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토질과 체질이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 심령 가운데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느 해 성경을 보는데 성령께서 저의 영혼을 완전하게 발가벗겼습니다. 말씀 앞에 저의 심령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벗겨놓고 수술을 하셨어요. 말씀의 칼로 수술을 하셨어요. 허무, 우울, 분노, 열등감의 선뿌리를 도려내고 잘라내셨어요. 성령의 불로 지지고 말씀의 칼로 도려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고침받고 심령이 옥토로 변화되어 모난 성품이 변화되고 웃음을 되찾는 회복과 변화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읽다가 신기한 경험과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을 읽다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성도가 마른 뼈가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스라엘도 마른 뼈로 전락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른 뼈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마른 뼈로 전락하지 못한다는 법도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언제 성도가 마른 뼈가 될까요?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신앙이 침체되기 시작할까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까요? 불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고 강팍하게 될까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을 멀리할 때, 말씀 생활에서 점점 멀어질 때,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날 때, 성경을 읽지 않고 무관심할 때, 예배에서 멀어질 때, 성경 공부에 무관심해질 때, 성도 간의 말씀 교제에서 멀어질 때, 그렇게 말씀이 성도의 심령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추락하게 되는 거고 마른 뼈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닐까. 무엇이든지 동력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려면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동력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멋진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테슬라 차를 1억인가 넘겨주고 구입해서, 아니 목사님 한번 태워주겠다고, 아니 나 괜찮다고, 아니 타보라고. 그래서 타기 싫은데 타라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탔어요. 탔는데 야 정말 차가 좋더라고. 무슨 앞은 무슨 비행기 무슨 운전석 같이 해놓고 위에는 전부 투명 유리 같이 있어가지고요, 무슨 미래차를 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차가 좋은데, 차가 막 쉥쉥 달리다가 서는데도 얼마나 부드럽게 쓰고 팍 나가고, 야 정말 차 좋다. 이런 차 나도 있으면 좋겠다. 순간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겼어요. 내 차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쌩쌩 달려도 뭐가 없으면은, 기름 없으면은 무용지물, 전기 없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중고차라도 고물차라도 기름만 있으면 쌩쌩하게 달려갑니다. 제가 한 번은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가족이 저기 마을버스를 사가지고, 오래된 마을버스를 사가지고, 폐차 직전에 놓인 마을버스를 사가지고 조금 개조해가지고 그 마을버스 타고 온 가족이 유럽을 전역을 로드트립 해가지고 다녀온 그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재밌게 보았는지. 똥차라도 고물차라도 중고차라도 기름만 있으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동력이 무엇일까? 교회와 성도의 기름이 무엇일까?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뜻, 만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교회와 성도의 동력인 줄 믿습니다. 힘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에스겔 골짜기에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동독의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꿈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손이 가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들어서 물 한 잔 마시고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대륙 개척에 나섰던 스페인의 선원들이 경험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젊고 건강한 선원들이 신대륙을 개척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머나먼 항해를 아주 패기 있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표와는 달리 육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넓은 바다 위에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음식물과 마실 물마저 떨어진 까닭에 망망대해 위에서 그들은 하나 둘 목말라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은 자신들이 이미 바다를 건너 거대한 아마존 강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바다 위에서 헤매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처음 가본
미지의 땅이었으니까. 아마존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데 그게 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퍼먹으면은 사는데 그 물을 퍼먹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게 강물이 아니고 바닷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배 밑에서 흐르고 있는 엄청난 분량의 아마존 강물이 생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배 위에서 목이 말라 물 마시지 못하고 배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곁에 두고도 무관심하다면,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우리 영혼도 이 선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한 동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여호와의 큰 군대로 거듭나는 동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동독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자녀와 여러분이 가는 올 한 해 여정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게 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